3월 19일 목요일 소망 등불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풍병자의 상을 들쳐맨 친구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한 마리 어린 양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곳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가 있었고 구석구석 당장이라도 맹수가 뛰어나와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시라도 쉬려 하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재촉해 옵니다. 더 편한 길로 가려 하면 언제 오셨는지 벌써 내 옆에 나타나 나를 번쩍 안고 다시 주님 곁에 붙잡아 두십니다.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다만 주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드디어 푸른 풀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워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런 평안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이 마르면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추이고 배가 고프면 맛있는 풀을 뜯어 먹으며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에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도 고개만 돌리면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동산 너머가 궁금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작은 동산,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호기심에 게으른 걸음을 옮겨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힘들거나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산 위에 올라 바라본 반대편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보다도 훨씬 더 예쁜 꽃들과 풍성한 초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려가 보았습니다. 한들거리는 바람은 더없이 포근했고 풍성한 꽃과 나무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다만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노리고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때에 어찌 아셨는지 이번에도 우리 주님은 내 앞에 나타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내 있던 그곳에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푸른 풀밭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사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지난다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속의 모든 풍경이 낯설어 보입니다. 텅 빈 교회도, 싸늘한 거리도, 세상에 차가워진 풍경도 어느 것 하나 낯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낯설음 앞에서 기존의 질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권위도 질서도 낯설게 찾아온 도전 앞에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불완전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생각했던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도 좁았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함이 만연한 지금에 와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형식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습니다. 거칠애와 형식에 뒤덮여 제대로 보지 못했던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푸른 풀밭이냐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만 중요하게 생각하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 살던 현실이 얼마나 덧없었는지요. 기도한다고 두 손을 모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한다고 입을 벌렸지만 찬양하지 않았었고,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도 준비하였었지만 예배 드리지 못했었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우리의 눈은 이제야 비로소 활짝 열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지만 닫힌 문에 붙여진 기도문 하나가 예배당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어떤 기도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의 찬양대가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보다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드리는 저 나이 드신 권사님의 눈물의 찬양이 천사들도 흠모할 노래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됩니다. 지금처럼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은 적도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 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완전한 적도 없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소망의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힘껏 예배하는 그날을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셋째,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술수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굳게 닫힌 교회 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요. 교회 주변을 걸으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있으시지요.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도
분명히 듣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주님, 하루라도 빨리 닫힌 문을 열어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등잔을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더욱 정결하고 성별된 신부 되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는 기다리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병원에 격리되어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갇혀버린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더한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모든 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 일선에서 섬기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챙기는 모든 의료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과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정치를 봅니다. 서로가 뜻을 달리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을 합하여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끌어 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로 낙향하고 나서 더욱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이 아니면 얻을 수 없고 지금이 아니면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얻고 누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 날 오히려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